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6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내 이르그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지금 이 시간에는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 우리 함께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읽으실 때 천천히 좀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일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자 권사님이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신앙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퇴원 후 힘들어하는 유혹은 성도에게도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지도록 그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가 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해도 주님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하셔서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유가 안정과 전쟁 위험 지역 선교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우리나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란 거주 및 주변국 거주 제외 국민들은 국내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 가족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다른 경로를 통한 석유 비축분도 확보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복음을 위해 남은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무슬림의 라마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마단은 알라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경외심을 얻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피하고 허병과 성관계 등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기간인데 올해는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금식이 진행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3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책자로 만들어져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40개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작된 기도 책자에는 한때 무슬림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무슬림 배경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다수는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30일 라마단 금식에 맞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무슬림 사회 내에서 신자들이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차단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네스코는 온라인 연결이 민주적 참여와 기본권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54개국에서 시위, 선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 차단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시위나 선거를 앞둔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전면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 정권은 지난해 가을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바람에 인도주의 활동, 언론 활동,
교육 접근성이 제한되어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팔도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자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지 플랫폼 접속을 차단했으며 스리랑카 정부는 2024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룬과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 차단을 목적으로 종종 인터넷을 차단하여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제한을 위해 폭력과 억압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 나라들이 투명한 정부 운영과 국민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푸아 뉴기니의 부족한 분쟁 종식과 선교사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의 고산지대에서는 부족한 무력 충돌로 인명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화해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음을 통해 뿌리 깊은 증언을 끊어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갈 뻔한 순간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집에 달려가 봤더니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장모님 모습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순간 같아 보였습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전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면 장모님은 그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가슴이 너무 아파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그 다음 일들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고 분명히 여러 의사들이 막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그렇게 2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도 저는 그 사이 정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의 죽음도 너무나 참담한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은 망자 나사로의 유가족으로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친분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에게 일부러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총각을 다투고 있으니 제발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지금까지 자신을 알뜰살뜰 그렇게 잘 챙겨주고 그렇게 대접해줬던 이 자매 가정에 빨리 가봐야 맞는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틀을 더 머뭇거리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왔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절부절 예수님만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남동생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서둘러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부탁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초막절 때 같이 올라가자고 그렇게 졸라대었어도 예수님은 안 간다 그러고 나중에 몰래 혼자 성전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철저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 그 요청에 근거해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 그리고 그 방식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틀을 늦장 부리는 바람에 나사로는 그 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 집이 있는 유대 쪽 베다니 마을로 굳이 가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거리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부딪힐까봐 이제는 만류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걸 봐도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의 요청이나 시선 그리고 사람들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체하고 늦장 부리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는 꼭 가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좀 모순적인 태도, 안 가려면 아예 가지 말든지 그리고 가려면 확실하게 빨리 가서 살려주든가 가긴 가되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끝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될 때까지 그렇게 한 이유
11장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냥 맹인이 아니라 선천성 시각장애인, 즉 눈알조차 없는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한 표적은 정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빚어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침까지 발라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눈에 그냥 갖다 붙였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져시던 그 솜씨대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9장의 이 표적, 바로 다음에 이어나오고 있는 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내려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눈알조차 없는 그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분이 나흘이나 지나 벌써 송장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또 연이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스스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즉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요, 이 세상 역사의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그 작은 인생의 여인들의 신음에도 눈물에도 우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너무나도 세심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을 어귀까지 뛰쳐나간 사람 마르다였죠.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 집 근처에도 못 간 상태인데 얼마나 급한지 마을 입구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막 엉엉 울 때 예수님은 그녀를 달래며 믿음을 가지라며 그렇게 말씀에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얼마간 서 있었는데 집에 있던 마리아까지 뒤따라 막 뛰어왔습니다. 마르다가 우는 것도 모자라 그 뒤에 마리아가 와서 대성통곡하고 33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뒤따라온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엉엉 다들 웁니다. 31절에 보면 이들은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바쁘게 나가는 걸 보고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서는 함께 울어주러 뒤따라온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은 품삯을 받고 울려고 온 사람들일 테이지만 온통 주변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이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을 논하고 역사의 거대한 일을 기획하고 바꿔가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봐도 영웅적이고 대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나라는 소우주에만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그런 작은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죠. 나 하나 잘 살면 된다. 예? 그러니 지금 미국, 이스라엘 연합국가, 이란이 전쟁하는 거 어떻게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그거 보면서 기름값이 너무 오르네?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내려가면 어떡하지? 금리가 또 오르는 건 아니야? 이 정도의 관심만 있지, 전쟁터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와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시고 온 인류 역사를 바꾸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런 놀라운 뜻을 품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 정말 대범하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이렇게 여인들의 울음 앞에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양면적으로 우리를 참 너무나 놀랍게 또 너무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샘플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그런 나사로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 절망하는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눌 수 없는 그 슬픔에 있는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세심하게 다가가시는 그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제시해 보이기 위하여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대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지푸라기 같고 먼지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작은 사연, 이 작은 사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에게도 그 위로와 격려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같이 아파하고 가련한 여인들의 통곡 앞에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우는 유가족들 모습은 정말 하나같이 비통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쉽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걸까요? 비록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눈물은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가슴 깊이 위로하는 그런 진정한 조문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 온 가슴으로 함께 통증을 느끼는 자리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무조건 울지 말라고 말하는 비정한 조문객이 아닙니다. 입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위대한 부활의 역사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또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무나 인간다운 세심한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를 다시금 위로받고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섭섭한 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좀 옆에 있어 주시지,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섭섭함을 뒤로 하고서라도 나사로를 죽인 다음에 살리심으로 더 엄청난 교훈과 울림을 던져주셨는데, 그 교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손 쓰실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절망적인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간조차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정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또 무고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를, 세상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지금 주관하시는 통이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참 위로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낱낱이 내놓으면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울고 아파해야만,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제대로 토해내야만 진정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죽음을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면서도 그와 더불어 부활의 새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노래는 힘찬 승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 아닙니까? 마침 그분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다녔고 소속되어 있었기에 가끔 봐왔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4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곁에 다가온 죽음에 대해 이렇게 책에다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때부터 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다. 아이들과 공을 차고 놀 때에도
감기에 걸려 콧물을 훌쩍거리며 혼자 누워 있을 때에도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목숨 속에, 나의 숨결 속에 그분은 계셨다. 이렇게 간절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까닭이다. 하나님이 믿기지 않을 때에는 그냥 목숨이라도 불러보라. 그러면 이 뜨거운 나의 생명 속에 나도 모르게 숨쉬는 호흡의 리듬, 바다의 썰물과 밀물처럼 나의 날숨과 들숨의 운율을 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지 모른다. 숨 쉴 때마다 그 호흡 속에 그분은 계신다. 까닭없이 눈물이 흐를 때 그분은 그곳에 계신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교우님들 어떠십니까? 암이 걸려서도 마지막 치료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했던 이어령 교수의 말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바둥거리며 살려달라 하지 않고 초연하게 죽음 앞에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목숨 속에, 숨결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 호흡 속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고백하고는 그렇게 그는 주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죽음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이제는 좀 실감이 납니다. 나이 들면 자주 죽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처럼 아직 살 날이 좀 더 남은 것 같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죽는 날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죽음 곁에 우리 주님의 능력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곁에 주님이 계시고 죽음 너머에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넘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도 되고요, 전철도 무료로 막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최대 고민이 있다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싸늘한 무덤 속으로, 아니 이제는 가루가 되어서 납골 땅, 봉환 땅의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텐데 뭐 그리 아웅다웅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게 있나요? 주님은 이 슬퍼하는 인간들의 눈물 앞에 함께 비통하게 우시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제대로 가지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므로 매 순간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교우님들,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남은 세월을 좀 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로
일어서는 것에만,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고동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산자와 죽은 자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갈이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자손답게, 부활의 열매답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는 그 만왕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맑은 공기 속에 숨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죽음 또한 언제나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 가족의 슬픔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저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산 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알고 늘 죄에 대해 죽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서러워 말고 지금 움직이고 다니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나 자신보다 이웃 위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심히 원하네. 저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고 찾아내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원한다마시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길이 살겠네. 나서보는 광채는 주 얼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우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을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 이름금과 2명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제가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잠시 경기도 지역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그대로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순간 자연의 혜택과 문명의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음 또한 기억하고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야.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므로 더 열심히 인내하며 더 진실되고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